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라바. 뭘 바라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이제 원어적으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바라바의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라바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네, 지금 이 바라바는 어떤 자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그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밀란이라는 것은 반란을 얘기합니다. 반란. 그리고 반란만 일으킨 거 도모하고 뭐 이렇게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반란을 주도했고 그 반란 가운데 또 죄송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죠? 뭐 군사가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아마 살인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의 그 정부에 반대를 하고 반역을 하고 사람까지 죽였다면 바나바를 변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이러한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고 살인까지 한 이런 자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무에 매달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뭐 같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 여겼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가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미 죽으면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살았지만 죽은 자로 여기고 옷을 하나도 안 입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와 이 바나바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은 바나바와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라바,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었던 그날에도, 그죠? 마지막 재판을 받기 전 그날에도 바라바는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나오면 그냥 십자가형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선고는 하지만 사형이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은 사형 집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제가 그 어느 장로님이 쓴 소망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사형수에 관련된 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증을 이렇게 기록한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 뭐냐면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름을 부르면 그날이 사형 집행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형수는 빨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뭐 너무 힘들어서 나 이런 삶을 못 살겠다, 빨리 죽여달라는 그런 사형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일단은 옷을 안 입혀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 이 수치심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 여기면서 수치심을, 옷까지 다 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성화에 보면 이렇게 뭐 거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냐면
뭐 마지막에 뭐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뭐 쇼크사로 죽는다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실제는 질식사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럼 이게 폐에 물이 점점 차가지고 막 계속 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기절했다가 계속 일어나면서 질식사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너무나 잔인한 거죠. 오랫동안 장시간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하도록 로마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이 로마 시민은 그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먼저 시민권을 박탈시킵니다. 나면서부터는 그냥 그 시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시민권을 어떻게 구했는지 중간에 된 사람들은 그들이 심한 아주 악행을 범하게 되면 시민권을 먼저 박탈하고 그들은 어떤 형을 처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당한 그 가족들 있잖아요.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요,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몰수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자녀가 있다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격리돼서 그렇다고 해서 노예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나 종으로도 삼지 못해요, 그 가족들을. 그러면 결국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누구예요? 바라바. 근데 어느 날 바라바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떤 일을 오늘 본문절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라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수많은 무리들과 궁중들이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 지른대요. 어떻게 지릅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히 소리를 질렀으니 아마 그 주변에 그게 막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이 바라바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깊은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그런 어떤 들렸을 수도 있는 거죠. 예. 큰 소리로, 여기서 보면 일제히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멀리서도 이렇게 울림이 있겠죠. 자기 이름을 딱 들으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내 이름 비슷하게 불러주면 딱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감옥에서도 자기 이름이 불려진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간수가 야, 너 이름이 밖에서 들려지고 있다라고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귀를 자세히 기울여 보니까 뭐예요? 바나바 하면서 놓아주소서, 우리 한국말은 놓아주소라고 하지만 그냥 아폴리오라고 아마 헬라어로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예요? 그를 풀어주라고. 예.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이 바라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 들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바라바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양 옆에 매달린 그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악인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모두 아마 옷이 벗겨진 채로 각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십자가형을 받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 소리를, 군중 소리를 들었다면
이게 믿겨지는 겁니까? 믿겨지지 않는 겁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고 풀어난 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처럼 뭐 8.15 특사, 뭐 이렇게 뭐 명절 특사 이런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대법이나 아니면 로마법에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몇 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22절,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보더라도 증인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들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냥 때려서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 무리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네. 더 큰 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죠. 요구했죠.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5절. 자, 오늘 마지막 절인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복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 밀란과 그 다음에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자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자예요. 근데 이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줬대요? 갇힌 자를 놓아주었대요. 예, 풀어주었대요. 그리고 대신에 누구를? 예수님을 넘겨주었대요. 어떻게 넘겨줬을까요? 십자가형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형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6월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제안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그를 허락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네, 계속 반대하죠. 거의 폭동이 이를 정도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이러한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빌라도 십자가형으로 선고한 것은 그 무리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어준 거죠. 십자가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불려나가잖아요. 바라바가, 그죠? 총독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바라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아마 간수가 야 바라바 나와 했을 때 자기는 처음에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아마 무슨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다시 많은 군중들 앞에 선 이 바라바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예전에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살인자야, 이 반역자야 하면서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예.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걸 보는 거죠, 바라바가. 여러분, 바라바 눈에 보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엄이 있고 존귀하고 권력을 가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 동안 신문을 당했어요. 그죠? 신문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보기에도 바라바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볼품 없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라바는 이 예수님 대신에
곧바로 풀려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라고 했을 때, 그 놓아준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뭐 가서 자기 사물을 가져와서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바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 풀려나서 바로 풀려난 바라바는요, 집으로 향하면서 자기 대신 잡혀서 조롱받고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바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뭐 대박 사건이네. 내가 어떻게 풀어날 수 있지? 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아니,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는 걸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3번 선언한 것도 아마 바라바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골고다 언덕에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까? 3개가 세워지죠. 그죠? 네.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죠. 바라바가 올라갈 십자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바라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라바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바라바가 올라갈 십자가를 누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네. 자기가 그 죽음에서, 십자가형에서 풀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나에 관련된 내 가족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가족들도 내가 십자가를 죽게 되면 평생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라는 낙인 찍힌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어떤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종으로도 생활이 안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그 모든 그런 죽음의 사망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가족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 바라바, 밀란과 사람을 살인한 그 바라바도 분명히 십자가형을 받았을 텐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 당시에 대신 지고 죽었다며 이 바라바의 삶은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라바도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어떤 선한 행위도 없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가 풀어지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내가 올라갈 십자가를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흘리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기록도 없는 바라바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아무 기록 없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렸던 바라바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였어요. 예.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죠. 그런데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배려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면을 이렇게 상대 안 해요? 그런 정말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또 그런 어떤 나에게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하고 또 대접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예수님을 찾고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실제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포유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물론 헤롯 왕도 있었지만 빌라도처럼 정말 책임 없이, 내 본문은 로마법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바라바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또 이 사순절 기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정말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예. 이 바라바가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 오르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바라바였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나바는 육신의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의 실제의 그 삶 속에서 기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